같이 한번 합니다. 광야의 인구조사. 예, 오늘 1절에 신의 광야 이야기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명수대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는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자 와라, 자 본토 지척 아비 집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그죠? 떠나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따라 그곳에 이르면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바깥 사람 표현으로는 이 팔자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바뀌어져.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다 복되다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르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김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다 보게 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또 자손들을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들 또 말씀도 하시고 어떤 데는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은 간절한 소원이 이 아이가 복덩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나는 복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럼 여러분이 또 아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복에 군더더기 좀 붙어도 하나님 떼가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많으면 뭐가 필요하죠? 돈도 많이 필요겠지만은 살아갈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그렇죠? 우리 13장에 롯과 헤어질 때 좀 나눌 때 크게 나빠 나눈 것보다 좀 더 넉넉한 공간을 나눌 때 롯이 먼저 선택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서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마음에 아이고 조카 롯이 좀 너무한 것 같다. 삼촌 좀 먼저 해보시죠.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 생각이고요. 아브라함 마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다 보라고. 오른편, 왼편, 뒤도 앞도 다 보라고. 보이는 땅 다 줄게. 하나님 대책을 그래 세우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살 공간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저 땅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펼치면 사람이 많아졌어요. 번성해서요. 한 70명 정도 혹은 72명이 이렇게 애굽으로 왔는데 정말 오늘 보는 것처럼 한 430년 세월이 지났을 때 이 군인으로 전투를 할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 오늘 이렇게 딱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왕 인구조사를 하시는 김에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추측을 하게 되죠. 들어는 한 200만 안 되겠나, 들어는 300만도 더 될 걸 여러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보면 60만이니까요.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큰 민족을 이미 이제 이루셨어요. 그리고 땅이 필요하니까 지금 땅을 찾아 이제 가는 길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한 길이다. 이렇게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도 땅이 있지만은 이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입니다. 그죠? 종살이 하는 땅입니다. 자기들이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참 모시기 좋았고 이미 다 갖춰 놓으시고 요즘은 좀 많이 그럽디다. 좀 전셋집이라도 집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가구들도 다 갖다 놓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 딱 들어가서 살기만 하게 되도록 이렇게 부모님들과 또 본인들의 애를 쓰는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어려우셨죠. 그죠? 뭐 가구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방 한 칸 달랑해서 그냥 부엌을 통해서 또 문 들어가 방 하나 있는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애 맨날 사신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지금은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사람 지으실 때는, 부부를 탁 만드실 때는 다 갖춰 놓아서 범죄하고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 그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좀 한번 모델로 삼아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은 좀 실패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루셔서 이 회복을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도록 지나간 2000년 가까운 교회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겠죠. 출애굽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나가시는데 이제 시작이다. 자, 같이 한번 하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하나님 그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우리가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흡사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해 가지고요. 구원받고 난 뒤에 광야 생활, 이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이 광야를 지나거든요. 원래는 짧게 한 열흘 남짓이면 톡통 가면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너무 쓰다가 사람들이 실수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좋게 만드시니까 어쨌든 이 40년을 또 잘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이 쭉 그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도 하시고 저런 처방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훈련을 잘 시키셔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완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본량까지 다 자라서 나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처럼 되어서 그러다가 이 훈련을 하신 연후에 때가 되면 나이 상관없이 부르셔서 그 천국에서 진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선은 영혼을 불러가시고 장차 예수님 오시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죽은 몸들이 요즘 대부분 화장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하면 다 흔적이 없어집니다. 이 장인어른은 화장대 뵈니까 쇠덩어리가 2개 나왔어요. 몸 안에 있던 쇠덩어리가. 그거 빠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새가 2개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그죠? 흔적도 없어요. 보게 되면 DNA 조사는 되겠지만 불로 구워서 뜰지 모르겠어요. 다 흔적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부활합니다. 각자가 부활합니다. 알아볼 수 있게 말이에요. 논산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던 누구시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하시면 흰머리도 주시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모습으로 딱 이렇게 만나는데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볼 수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리던 천국을 진짜로 누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살아가는 교회된 저희들에게 민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교훈서기도 한 것입니다. 430년 애굽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 때 이민 갔으니까 초기야 좀 안 좋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애국 사람처럼 동일한 대접은 못 받았어요. 그들은 이 생축을 기르는 사람을 좀 멀리 했었어요. 그래서 저 고센 땅, 그것도 요셉이 미리 다 준비했던 가장 기름진 땅에 가서 그들이 이제 틀을 정하고 사는데, 뭐 요셉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면서 어렵게 되는 거죠. 대략 한 400년간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강한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일본이 우리를 강점에 다스린 것이 만 35년입니다. 해수로 36년이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야금야금 꾀를 부리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한 40년 잡더라도요. 40년 동안 일본이 다스리면서 그 흔적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안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정말 이를 갈게 되는 일들도 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참 쉽지 않은 큰 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이면 그걸 바꾸는 게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뭘 안 그러겠습니까? 어릴 때 저희들이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게 되면 또 구슬도 뭐 담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건 뭐 아이 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할 때 하나둘 그걸 어릴 때 모르는 건 아닌데 사용을 안 했어요. 이찐이 산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치 산 먹으라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 일본 말이 벤또 가져왔나 뭐를 이렇게 하고 딴 쪽에도 벤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저 남쪽에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들 언어 가운데도 많고요. 어떤 친구 부모님은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는데 그런 얘기도 퉁퉁하시고 그죠? 그리 살다 보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사시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세월인 거예요. 400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떠나야지 떠나셔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연호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때가 정월인데 정월 열나날 6월절이 있었고 양을 잡았어요. 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요. 15째 날 람셋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홍해 기적도 맛보고 한 3개월 뒤에 시내산, 시내 광야 쪽에 쫙 이들이 모였습니다. 뭐 적어도 하여튼 몇백만이 그게 시내 광야 쪽에 모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시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씀이 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영광이 임하셨는데 이 모세 지도자가 그럽니다. 직접 뵙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말 잘 들을게요. 직접 뵈세요. 도무지 죄인들의 인생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 그런 두려움. 예를 들면 칼 드는 사람이 무서운 그런 거 말고요. 좀 높은 사람 보면 우리가 좀 자세가 이렇잖아요. 자랑은 아니고 이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공식 접견 장소도 아닙니다. 뭐 어디로 청와대 이제 지도 교수님 모시고 연합석걸에 이제 학생들이 갔는데 이제 유경수 여사께서 교수님 차 드세요 그러는데 교수님이요 이럽니다. 우리는 애들이니까 그냥 뭐 애들처럼 몰고 제가 나올 때 유 여사님 그 과자 남은 것 좀 다 주세요 그랬더만 이것도 챙겨가지고 봉투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방에 오니까 교수님이 차를 시원하게 잘 마십니다. 그런 것 뭐 두려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계약을 이리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는 율법과 계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이 제일 좀 쉽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될 때에 보면 당사자가 있고 내용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나와 더불어 약조를 맺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한 몸을 이룬 그런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지키신 일이 뭐냐 그러면 예배당 짓는 겁니다. 성막, 그죠?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봉헌을
출애굽 2년차 1월 1일 날 봉헌하게 됩니다. 한 1년 동안 이 일을 이제 쭉 진행하면서 다 지은 거죠. 그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바쳐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어저께 31일 날 집사님 한 4번이 오셔가지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옛날 아이들 다 못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반지를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팔찌도 가져오고. 그래서 해가 새로 바뀌기 전에 봉헌했으면 좋겠다고.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더 가져오지 말라고. 일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늘 같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요. 그 연후에 이 성막을 건립하고 봉헌한 뒤에 1개월쯤 지났을 때에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출애굽 후 둘째 해 2년차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사람을 좀 이렇게 계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3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 군인들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 주시기를 이 사람들을 뽑아라 그랬는데 20살 이상으로 우리 1장 뒤편에 보면 남자들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병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전쟁 치는 어려운 사람은 빼놓고 다 조사를 했더니만 60만 3,550명이 이렇게 다 뽑혀졌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 보면 출애굽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다 내쫓고 말이지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하시는 거 공평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요. 소돔 고모라처럼 벌써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첫 번째 죄 하나, 두 번째는 성적 타락 엄난입니다. 엄난. 큰 이 두 가지 죄로 그들은 멸망당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배드림으로 죄 해결받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하늘 높이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곧 잠시 오면 요단을 건너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요. 나름대로 법을 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영광 받으시는 또 여호와 신으로 하나님 자리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 가운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60만 정도의 군인을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신 연후에 가나안에 가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을 계수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찾아보라 이렇게 해서 60만 3,550명을 뽑으셨어요. 싸움을 위해서요. 이 싸움은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그죠? 세상 욕심을 따는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다 부름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 싸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을 위해서 말이죠. 요단 동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과의 싸움처럼 보여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사람 배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남겨있었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굉장히 성경적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말씀이죠. 죄야 밉지만은 죄인이야 사랑해야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자체는 싸워야 되지만은 죄인은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세우고 헌신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면 판판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얻을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잠식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 말이에요. 제가 유혹받아 유혹당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주된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를 대충 사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립니다. 예. 대충 교인 이름 가지는 사람은 자기 편 비슷하기 때문에 잘 버려둡니다. 또 잘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군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할 때부터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군대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출애굽 1년 차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군대를 조직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말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찾아와 이렇게 만들었고 예수 믿는 저희들까지도 가룟 유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처럼 찾아와서 야금야금 좋은 걸 빼앗아가고 죽게 만들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멸망길,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런 삶으로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부려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한다는 말씀이죠.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2상을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죠. 예수 믿는 저희들이 교회,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교회죠. 이 교회당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민수기를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칭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 호칭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되라는 것이죠. 군사,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전투에 승리하시고 난 뒤에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군대 가면 통화도 부자연스럽죠, 그죠? 돈도 마음대로 못 보내죠. 집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죠. 지휘관님, 대대장님, 소대장님, 오늘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하루 좀 나갔다 좀 쉬다가 머리 식히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다가 매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럴 때도 있어요. 야, 김병장 요새 좀 몸이 좀 안 좋냐, 마음이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끈하게 물어요. 그러면 그게 또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예, 정 대장님 마음이 그러네. 그럼 일어서 군장 해와 운동장 20바퀴 돌아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저도 속은 일이었어요. 하도 나간다고 이야기해서 인간미가 좋구나 해서 예 그랬더만은 공기가 빠졌구만 이러더라고요. 군인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군대 잘 안 가시지만은 우리 모두를 군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군인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랑 같이 우리 같이 합니다. 고난을 받자. 새 첫 주일부터 좀 뭘 합니다만은 뒤로 미루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니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 2년 차입니다. 구원받고 조금 지났는데 교인 되고 조금 지났는데 군사 되라는 겁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잡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군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군인을 조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고요. 1장에는 이를 위해서 각 지파 각 조사의 가문의 우두머리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불렀어요. 이 야곱의 큰아들 로벤 지파에서는 엘리술, 시몬에게는 슬로미엘 이렇게 12명 부르고 명령을 내렸어요. 각 지파로 가서 계수를 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서 속히 진행되고 60만 3,550명을 딱 계수를 했어요. 가운데 조사를 할 때 저는 정말 요즘 뭐 이렇게 갑자기 무릎이 아파 그러면 너는 빠지고 다 빠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전투를 치를 만한 분들 정확하게 몇 세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보기에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신 거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군사들도 군인들도 계신 거예요. 오늘 이들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같이 보고를 하게 만든 것은 이제는 혈통을 가진 이들이 지파별로는 우리 가문 사람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우리 일가야 그런 거 있지만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군인이 되려면 좀 더 조직화해야 되고 좀 더 체계화돼야 되고 좀 더 훈련해야 되니까 모세와 아론 홀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던 것처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들을 통해서 전체가 같이 단순한 혈통의 조직이 아니라 군대 조직으로 바뀌어갈 이 모든 일들에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약을 맺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인데 이제는 느슨한 모임이 아니라 좀 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투에 임하게 되는 조직력을 갖추고 이 모든 일을 원활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들의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 대표들은 이 모든 군대 나갈 만한 인원들을 잘 조사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장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교회 머리시죠. 우리가 이제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다르게 표현을 하죠. 유기체는 우리 몸을 말해요. 생물체들을 다 말해요. 그죠? 뭐 저렇게 잘려놓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죠? 생명체. 우리 사람 몸을 성경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서 다양한 은사를 따라 예수님을 머리를 삼고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씀은 예수님 머리를 삼고 명령만을 따라서 모두가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를 삼되 몇 사람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다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살피게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60만 3,550명을 각 지파별로 모두 보고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꼭 지파 또 모든 우두머리들에게 이 백성들을 잘 살펴서 군대 나갈 사람 뽑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잘 세워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잘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아론의 사명이고 각 지파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잘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지파의 대표들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파의 조상 이름도 나와 있고 또 그분들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신다 말씀했습니다. 어찌 인생이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있는 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 얼마나 존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도 있죠.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모르시군요.
얼마나 사람이 아름다운데 말씀. 오늘 모세와 아론이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여 묶어져서 60만 족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울 것을 당부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운데 나와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다윗이 나중의 일입니다만은 어느 나이 좀 드시고 나라 정복도 많이 하고 나라 든든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또 한번 삐끗하게 됩니다. 참 평생을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신하를 불러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럽니다. 요압 장군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왕이 옛날에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숫자가 많아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요. 통초가 없어서 모든 신하들이 통초가 없어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실시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곤욕을 치르고 많은 백성들이 왕의 실수과 다르게 생명을 잃게 됩니다. 혼인하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뭔가 이만하게 세워졌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인구조사가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특별히 군사력도 파악하고 노동력도 파악하고 세금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각 민족 각 나라는 인구조사를 다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가까운 세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부모님 밑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보니 노예입니다. 또 그래 자랍니다. 손자가 또 그래 자랍니다. 찾아 손손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노예된 삶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서럽게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많이 먹여주면 좋고 일이 적으면 좋고 일이 많으면 괴롭고 푸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은 맺었습니다만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드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삼으시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복된 길 좋은 길인데 지금은 좀 어렵지만 더 좋은 일이 많은데 그래도 애굽 땅에 살던 노예 시절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아이고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편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말에 멀리 장거리 여행도 못 가고 해외도 못 가죠.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토요일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은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사회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길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현실에 안주한다 그럽니까? 이래도 좋으니까 뭐 희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래 살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세월이 지났어요. 그들이 자초한 40년입니다만 하나님이 다 쓰였어요. 요단강 동편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다 이기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일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에 왔다. 모압 평지에 모였다는 소리 듣고 그 이야기만 하면 벌벌벌 떨고 말이 간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놀라는 지경이다. 공포에 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해라.
군대를 조직하자 말씀했습니다. 이를 명령하셔서 오늘 이들이 조사를 하고 60만 3,550명을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 신의 광야 회막에서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노예생활 하던 곳입니다. 참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구원받고 나오는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던데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군대로 만드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백성들을 우리같이 합니다. 광야교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사합니다.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릴 많은 혜택들은 있죠. 신앙 발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말고는 우리 신앙을 도와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지만은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가나안에 보내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광야는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있죠. 가시떨기 나무들 말이에요. 물도 제대로 없어요. 피곤해요. 괴로워요. 목말라요. 그러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가정 모일 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언합니다. 임재, 능력, 목적. 주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냥 모여서 구역가정 모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다고. 주님 이곳에 계신데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불신자도 살리는 주님이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하는 목적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계나 아이들 딸 결혼계나 여기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여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 모이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보다 구역 인도자나 구역장님들은 힘겹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중간에 통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이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다 계시신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엄마 있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눈치를 채지만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이 명령을 주셨을 때 1장 5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그런그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텐데요, 이 세상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고통받는 바다다, 또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바로 천국이 우리 앞에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지만 광야에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갖게 될 때에 불기둥도 보이고 구름기둥도 보이고 구름이 사라져도 하나님 계심이 보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때에
이 광야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는 가전 영들, 쫄개들, 귀신들 다 붙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크게 대표되는 우리 기독교 이제 전체 단체가 이 기독교회 협의회가 있고요. 한기총회라는 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단 문제를 잘못 다루니까 한국교회연합회가 있어요. 차례가 와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 조일래 목사님이 한국교회연합회 대표 회장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내친 기치가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있을 거냐? 우리 자신을 보고 이제는 올라가자는, 이제는 올라가자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올라가자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여러 방식으로 안 되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광야 생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들이지만은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만드신 후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그럼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워낙 당하셔놓으니까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건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불침모도 서고 보초도 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적 대적 마귀가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혹이라도 사자 이빨에 물리게 되면 우리가 같이 찾아가서 주님 이름으로 상처가 나도록 빼내와서 치료를 잘해서 같이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해서 사자들을 물리치는, 철로 역정에 나온 사자는 무서워요. 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르릉 하는데 이가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진. 소리에 겁먹고 물렀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정신 차려보니까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넘넘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져서 이 아내를 또 평생을 우리 성도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되고 하나님 군대 되어 살아가는 일에 우리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제가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럴 때 그래 나와 싸우자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습니까? 신문을 던져보고 모자람이 있으면 또 기초훈련 받고 훈련 받으면서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나랑 싸우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된 모든 성도님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국을 떠난 지 1년 만에 주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십니다. 군인들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군대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는 2010년 복된 한 해, 이 일로 복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